성경을 읽으면은 그 내용을 파악을 하는 거죠. 원래 처음 훈련 잘 갔다 왔는데 좀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 이게 뭘 생각하게 되냐? 제자훈련 세미나인데 제자훈련 어떻게 시켜야 되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차차 할 건데 우리가 뭐 4개월 전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집중 한번 해보는 부분인 거고, 또 이제 교회가 어떻게 방향을 갈 거냐 크게 잡으면은 이렇게 갈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다락방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개인 양육도 거의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잘 안 변하잖아요. 보면 사람이 잘 안 바뀌죠. 저도 그렇고 잘 안 변한다고요. 왜 안 변하냐? 이제 제자로 바뀌어야 되는데 제자로 안 바뀌는 거죠. 그건 이제 좀 나중에 할 거고, 그리고 이 제자훈련 속에서 왜 또 잘 안 바뀌냐? 거기서 이제 얘기 많이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게 이 전도 훈련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전도 훈련을 이렇게 안 해봤단 말이에요. 좀 하다가 말기도 하고 개인이 좀 하다가 말기도 하고. 제가 좀 이제 우리 배웠던 거랑 지금 여기 가서 한 거랑 차이가 크게 있더라고요. 보면은 거기 보니까 얼마나 사명자냐면은 한 명이 2, 30명씩 전도해요. 1년에 사람이 2, 30명씩 전도해 온다. 한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뒤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변화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못하겠냐? 근데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양육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중간중간 빠진 게 있어요. 왜 빠졌냐면은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본 적이 없어요. 여기 가서는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소그룹 하는 것도 보여주고 말씀 동하는 것도 보여주고. 저희 갔을 때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줬잖아요. 이렇게 한 장씩 줬는데 거의 보면은 사역자가 이렇게 하고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역자가 메시지를 하고 온다고요. 근데 여기는 가보니까 메시지를 사역자가 하는 게 아니라 다 와서 해서 와요.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숙제를 이렇게 다 해오더라고요. 그 숙제 해온 거 가지고 뭘 잡아주냐면은 개인이 어떻게 이렇게 적용하고 인도받아야 되는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 내가 보니까 어렵지 않겠다. 이게 우리 교인들은 단련이 됐기에 뭐 보험 전환하면 보험 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봐도 이렇게 띄엄띄엄 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참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나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근데 좀 많이 이제 보고 배웠어요. 앞으로 좀 할 건데, 이제 여기 중에 이제 하나가 이거를 할 거예요. 순장 모임, 아니, 순장이 있고, 이 순장을 키울 수 있도록 먼저 순원. 뭐, 지금 똑같아요. 사역자 있고, 그거는 이제 하는 사람들. 근데 이거를 강제적으로 하진 않을 거고, 자원하는 사람만 이렇게 모아다 이렇게 할 거예요.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직장 다니면서 있는 사람도 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이 제자 훈련을 하고 이 전도 폭발을 하더라고요. 나도 조금 알아요. 잘 몰라요. 전도 폭발. 거기에서 이제 주로 뭐 많이 하냐면은 말씀 암송을 해서 실제로 나가서 이제 질문하고 대처하는 거 이런 것도 좀 해요. 근데 그거는 아직 난 배우지도 않아서 올해는 못 배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안 하고 우리가 하던 건 이제 브릿지 전도 같은 건데 이걸 조금 해볼까 해요. 이것도 뭐 하기 싫다면 안 해도 되고요. 그죠?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서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안 해도 뭐 괜찮기도 하고 그래요 보면. 근데 이제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보다 조금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는 오시면은 숙제를 해야 돼요. 숙제를. 근데 그 숙제가 이제 여러분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할 때 큐티 하죠. 큐티를 하는데, 그래서 큐티도 내 나름대로 그냥 성경 묵상하고 이걸 목회자들은 하니까 했는데, 성도들한테는 또 이제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큐티를 하지 않고 기도 수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우리가 정리하고 생각하고 이 정도였죠. 그래서 용어를 정리하는 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가지고 요거를 하는데, 매일 성경 할 때도 여러분들이 안 해오고 그냥 제가 그걸 가지고 읽고 같이 읽고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잘못하고 이런 것보다도 뭐 하냐면은 실제로 자신이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이걸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가, 이거를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일부러 한번 그렇게 만들어 봤어요. 오늘 그 교재를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그냥 와서 한 번 듣고 와서 이렇게 만들 정도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올 수 있어요. 그 어려운 숙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 또 뭐 이상한 짓 하나 보다 이 생각하지 말고, 4개월 정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혼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거기서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놀라운지, 지금 내가 지금 2주째 지금 4시간씩만 자고 있거든요. 2주째. 이 자려고 자는 게 아니라 이거를 성령 충만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해보는데, 야, 신기해요, 보면. 이게 뭐냐면 어제도 12시 반에 잤는데 4시면 다 깨요. 이게 계속 그렇게 깨지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럴 사람. 저희 옆에 증인들 있잖아요. 우리 옆에 애들도 있고.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 봐서 알잖아요, 보면. 근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기도원에서 많이 봤지. 내가 여기 말한 이 성령 충만은 그냥 찬양만 해서 하는 성령 충만이에요. 뭐 찾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 조금 어설프게 하는데도, 싹 바뀌어버려요. 오늘 강의 듣는데도 아침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그거 하고, 새벽 기도 하고,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9시부터 밥 먹고 이렇게 쭉 하는데, 지금도 괜찮거든요. 조금씩 쌓이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은, 실제로 제가 이제 이거랑 저번 두부에는 같이 이렇게 하면서도 할 건데, 여러분은 그냥 자꾸 한 번은 구경한다 싶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사님도 뭐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 제대로 좀 할 생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고, 이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냥 지켜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또 우리 후대를, 또 우리를 전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렇게. 근데 저도 좀 참고해야 될 거는, 저도 아직은 들어서 감은 딱 오는데, 여러분 양육을 막 하면서 같이 해봤으니까. 근데 요거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라서 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게 내가 좀 서투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하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변화돼요. 여러분 가정이 응답받고, 여러분 후대가 응답받고, 여러분들 관계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전도도 회복되고. 사실 우리가 전도되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가 바뀌냐면 교회가 바뀐다. 바뀌겠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 구분 한 10년 하라 그러더라고. 나보고. 우리 보고 10년 하라 그러는데 10년까지는 필요 없어요. 워낙 익숙하게 했던 부분들이라 가지고 조금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근데 서론에 왜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가? 비방하고 조롱을 하잖아요. 교회를 비방하고 이렇게 조롱한다. 왜 비방하고 조롱을 하죠? 사람들이 막 교회를 비방하고 막 조롱하잖아요. 왜 비방하고 조롱을 해요? 그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그리고 신자가 신자답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은 사실은 능력인데,
이 복음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능력으로 잘 못 누린다. 그래서 이걸 누리는 방법이 하나님이 두 개를 주셨는데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도의 비밀로 성령 충만, 이 두 가지를 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바꿔나가느냐,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또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자도 되고 또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문제들도 해결하느냐, 이게 요거를 많이 놓친 거죠. 아까도 막 이렇게 제가 오면서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차 타면 항상 듣는다. 그래서 강의 듣고 오면서 들으니까 거기서 3일 동안 계속 듣던 메시지랑 딴판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의 말씀을 다 놔두고 목회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기는 좋아지는데 사람은 잘 안 변하거든요. 능력은 안 나타난다. 그래서 왜 신자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할까요? 우리 신자들이 자신이 조금 자신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목회자 아들인데도 이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도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은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제는 조금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서울에 신림동에서 왔어요. 서울에 온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저 지방에서 많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교회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냥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신자들이 이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신이 이 말씀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됐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요. 아직 변화가 좀 미흡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리고 또 앞으로 크게 변하겠냐, 여기에 대한 좀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근데 괜찮아요. 왜 괜찮냐? 아니, 변화되면 바뀌어요. 어제까지 그랬더라도 오늘 변화되면 바뀌더라. 제가 조금 성령 충만 받으니까 바뀌더라고요. 왜 뭐가 부끄럽냐? 이번에 갔을 때도 전도를 뭐로 비유를 하냐면은 애를 낳는 걸로 비유를 하더라. 해산하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이 있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다 숨겨놨다. 그래서 현장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그 사람을 딱 쪽집게처럼 딱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쪽집게처럼 찾을 만큼 기도를 안 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편안하게 진 게 아니라 그 모진 고통을 통하여서 졌다라.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전도사를 쓰면서 그 교회에 이게 그 건설 현장 올라가다가 못을 확 밟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 신발이 좋으니까 못이 바로 꺾이잖아요. 근데 이 못이 이제 발등을 뚫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데려다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니까 발을 이렇게 위로 올려놨죠. 발을 위로 올려놓는 이유 있잖아요. 왜냐면 피가 자꾸 내리면 자꾸 나오니까 위로 올려놓으면 피가 안 올라가니까 하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가가지고 아이고 아프지 않냐고 이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자기 이렇게 발을 못 하나 찔렸는데 이렇게 아픈데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번 주에도 저번 주 오후 메시지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기를 전심전력을 해라. 내가 수고하고 밤낮 너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찾는 것도 맞는데 사실은 애 하나 낳아주고 키우는데 그 막 다 발버둥 치잖아요. 우리 같이 훈련받는 후배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애가 넷이야. 왜 넷이나 낳았냐 그러니까 하나 낳고 쌍둥이 낳고 하나 더 낳았다. 그래가지고 쌍둥이 생기는 바람에 얼떨결에 넷이 됐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러면은 애들 사모가 4명 보고 있으면 힘들겠네. 그러니까 힘들 것 같아서 하나는 저기 갖다 놨다는 거야. 딴 데다가 친정집에다 갖다 놓고 그래서 걔를 데리고 가려고 빨리 가야 된대. 그래서 걔를 데려다가 이제
새 키우는 엄마한테 가는 거죠. 아니, 우리가 한 사람을 낳고 키우는데 사실은 10년 발버둥 쳐야 되거든요. 저희도 이제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막내가 되니까 지네들끼리 이렇게 놔둔다. 또 가서 싸우고 있어요.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싸우고 막 우리 아들이 누나들 다 열받게 해놓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 전도를 저는 약간 몇 번 가서 그게 안 찾아지니까 사명자들과 특별한 제자들이 안 찾아지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저처럼. 가면 사명자가 딱딱 만나시면 그냥 막 딱딱 가겠는데 기도도 많이 안 해놨지. 그리고 우리가 이 낳으려고 태신자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항상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도 없지.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런 사명자를 한 번에 찾으려고 그랬으니 그거는 사실상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다기보다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많이 해봤으니까 안 되는 거를 잘 알아듣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요번에 하면은 잘 알아듣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봤잖아요, 나랑. 해봤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엄청 잔소리했더라고요. 왜 이게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 가지고 자꾸 적용해보고 치유받으면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해서 보면은 하는데 신자들이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자기가 안 변해서 그래요. 근데 변하는 게 어려운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변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만 들어가면 변하거든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 어쩔 수 없이 오늘도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 전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1시간, 2시간 묵상을 하고 만들어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속 시간 지나면 말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 구조가. 영적 문제 심화가 이르지 않은 이상은. 근데 평신도들은 자신이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고 누구한테 전할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자신이 묵상하고 그걸 적용하고 그걸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신자들이 보면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거예요. 왜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할까요? 그러고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얘기를 하지만 저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자꾸 뭐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질문을 자꾸 한다. 질문을. 그럼 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은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뇌과학이 발달돼 있었다 그죠? 뇌과학이 발달돼가지고요 사람이 뭔가를 생각을 할 때 굉장히 큰 능력이 나온대요. 불교는 틀린데도 뭐라고 하냐면 왜 산은 산이냐? 왜 물은 물이냐? 이렇게 질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그 땡중들이 막 생각을 한다 그래요. 물은 물이니까 물이지겠죠. 이러면서 막 질문을 들어 막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할 때 사람이 굉장히 뭔가 돋은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실제로 이 말씀이 나에게 받은 것 가지고 조금 제가 못해줬던 게 뭐냐면은 실천거리를 못 찾아준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과 실천거리를 찾으면 돼요. 예를 들면 오늘 주일 말씀 같은 경우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이게 구역에서 이제 만약에 순이나 이런 순장이 모임이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이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당신은 뭘 본을 보여야겠습니까? 당신은 순종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당신이 이게 배우자에게 순종하지 제일 못하는 순종하는 게 뭡니까? 배우자가 나에게 제일 많이 당신은 이 말은 절대 안 듣는다고. 그 절대 안 듣는 게 뭡니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어떤 남편은 반말 좀 하지 마라. 어떤 남편은 뭐라 그래요? 청소 좀 해라.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일주일도 힘드니까 딱 이틀 만에. 예를 들면 이거죠. 여보 당신이 청소하라 그래서 내가 오늘은 청소를 했어요. 이게 해보라는.
그거 하려면은 뭐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니까 성령충만 받아서 우리 인도받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적용하다 보면 사람이 바뀐다. 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많이 그랬죠.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랑 이렇게 뭐 부부나 이렇게 갈 때도 그 책 본 거나 성경을 읽은 거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좀 조금씩 적용해보고 혼자 하는 거. 이 목회자는 이건 쉽지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성도들한테 이걸 잘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점검해야 되는데 귀찮거든요. 점검 매주 한 번씩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근데 신자가 변하기만 하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진짜 이 한 명만 변하면 가정 살아요. 이 한 명 변하면요. 직장이 전도운동이 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엄청 중요해요. 한 사람이 바뀌면은 이게 막 확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간증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야. 어떤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은요 마약은 아닌데 뭘 자꾸 먹는데요. 마약 같은 거를. 그래가지고 뭘 먹냐면 진짜 애들도 어린데 애 둘이 있는데 이 남자가 강사인데 학원 강사인데 하다가 뭐 먹는다고 며칠씩 가고는 안 가고 집에도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숨 모임에 우리로 얘기하면 다락방이죠. 그 모임에 뭐 하냐면은 그 남편한테 미션을 준 거예요. 남편들한테 여자들끼리 모여서 하더라고요. 거기 우리는 섞어서 막 하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섞어서 하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가정 깊은 얘기 하려면은 여자들끼리 모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모임을 가질 때는 절대로 거기서 말했던 거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럼 교회가 박살이 나요. 그 개인들이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게 되고 소문이 나고 그러면 이 말을 제갈 물려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이번 또 남편이 9일 만에 들어온 거예요. 9일 만에. 근데 그 미션이 뭐냐면 남편을 보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두 가지를 그 전체 미션인 거예요, 같이. 그때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거기에 교재가 순종에 대한 거 나와서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와가지고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거를 숙제를 이 여자도 9일 만에 아침에 들어오는 남편한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빨리 숙제를 했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그때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 그 9일 만에 들어와서 이게 분명히 바가지로 팍팍 긁을 줄 알았는데 그 자신들이 말씀 받고 큐티에서 또 그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 보다 보면 사랑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막 조금씩 적용해 오다가 9일 동안 안 왔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이제 그거를 적용한 거죠. 그래서 그것도 막 너무 싫어가지고 빨리 적용을 했대. 빨리 적용. 근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싹 바뀌었대. 그리고 막 그 중독 끊고 어떤 사람은 술 취하지 마라. 그래서 술 끊고. 그 역사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내가 보니까 역사가 많은 게 아니라, 역사가 많은 게 아니라, 당연히 말씀 들어가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냥.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바뀌는 일이에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니까. 근데 뭐냐면은, 제가 잘 못 가르쳐서 그래요. 하여튼 어쨌거나 보면은 인도 받을 건데, 분명한 사실은 신자가 바뀌면 가는 곳마다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빛으로 어둠이 도망가요. 가문에 갈등, 분쟁, 시기, 질투, 오해, 또 상처 줬던 말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되는 거죠.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이 교회가 사람들이 요즘 많이 비판하잖아요. 그 말은 반대예요. 뭔 반대냐면은 저기 어떤 분이 터키에서 막 전도하다가 잡혔대요. 그래서 사형 선고가 떨어졌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터키 가서 선교를 했는데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이 교회가 다 바닥에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안 되겠다. 나라도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선교를 하다가 이제 좀 유명한 사람이니까 자꾸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래서 이 초청을 하는데 이분이 교회를
초청을 하면 보통 다들 이렇게 부산에서 그걸 하는데 부산에 오면 거기에 차를 다 타고 온단 말이에요. 기차를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큰 교회들은 다 차를 보낸다고요. 선교사님이 왔으니까 픽업해가지고 데리고 오고 아니면 공항에서 데리고 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죽어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복음 전하겠다고 택시만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이분이 이제 강의를 다 끝나고 또 이제 택시를 딱 탔어요. 아니 태워준다니까 안 탔나? 나는 그걸 가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이 교회에서 그래도 선교사님 와서 큰 교회인데 우리 교회까지 와서 복음 전하고 가시는데 그냥 가면 되겠냐고. 차를 못 태워줘 미안하니까 다들 택시에 같이 탄 거예요. 부목사, 장로. 왜냐하면 담당 장로들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수 집사 있고 큰 교회들 같은 경우 세 명이 타고 이제 선교사님 탄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타가지고 이 택시 기사 아저씨한테 복음을 그냥 뭐 그게 아니라 복음만 정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이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울면서 옆에 세워가지고 뭐냐면은 우리 집안에 친척들도 많은데 다들 교회 가라 그랬지. 한 번도 누가 복음 설명해 준 사람이 없다는. 그 자기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옆에 있는 부목사, 장로 이 사람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한 적 예전에 복음 전에서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보면.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해서 왔잖아요. 조명균 청년 같은 경우 저거 오겠나. 신승현 집사님이 나한테 그래. 저기요 재수를 했는데 시험이 올려가지고 시험 못 봤어. 그래요. 원래 재수할 때도 그 집사님 나랑 기도합시다. 내가 이거 몰랐잖아요. 아까 해산이라는 걸 몰랐잖아요. 생명을 낳으려면 해산하는 고통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요? 가끔씩 기도했지. 가끔씩. 근데 그 가끔씩 기도했는데도 구원받아가지고 그 친구 얼마나 웃기냐면 군대 갔잖아요. 군대 갔는데 군종병을 원래 세례를 받고 군종병을 해야 돼. 세례를 안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너 왜 세례를 안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초장교에서 받으려고 안 받았대. 야, 내가 황당하더라. 내가 황당. 신집사님 그래요. 제가요 교회는 안 다녀도 취미로 성경책을 읽던 애예요. 오면서도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에 대한 성경 구절을 막 외워서 얘기를 하더래. 자기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야, 그 신기한 일반. 그래가지고 그거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말씀만 들어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는 건데 그거를 굉장히 어렵게 많이 공부했다는 거예요. 다락방 가서 지교회에서 팀 사역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거 용어는 다 외웠는데 실제적으로 뭐 본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고민하는데 아무튼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 받을 건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뜬금없이 이 제사장 얘기 많이 했었는데 또 모세가 제사장 얘기를 해요. 그리고 레위인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모세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레위인의 분깃과 기업을 설명하는데 그런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다. 그리고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니라. 성도들이 낸 이 재물과 그것을 이게 11조와 뭐 처음 드는 거 이거를 먹게 될 거다. 이 말은 뭐냐면요. 레위인들이 특별하게 구별하신 이유가 이 레위인에게 예배라는 미션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는 그 제사 문제, 죄 문제 이걸 해결받는 유일한 길이 양에다가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켜서 그 양을 죽이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는 그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구약의 예배는 다 피의 제사라는 걸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하냐면은 그 레위인이 하는 것이 그게 예배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만나 주셔야 되는데 죄가 있으니까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냐. 그래서 구약 시간에 양을 잡고 소를 잡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면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야. 교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먹는 건 영적인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만날 수 있는데 거룩하지 않으니까 죄 문제로 우리를 거룩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누릴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백성들에게 받을 거기 보면은 제물의 일부를 받고 앞다리를 받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처음 곡식을 들어라.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예배할 때 어떻게 저희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목사님이 부교육자 기도원에서 할 때도 11조 한다고요. 11조 그 다리를 다려서 이렇게 이제 들어온 돈 가면 안 된다고. 근데, 뭐냐면은, 그게 저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중심을,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껏 드리라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서 섬기게 하라. 이 레위인을 항상 섬기게 하라. 이게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은 그러면 나머지 11지파는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레위 지파가 항상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 이름으로 사서 섬기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터에 있는데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너희 삶을 하나님의 영적 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왜 교회가 힘이 없냐면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랑 집의 모습이랑 달라요. 이 집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요 모습 가지고 그대로 집에서 그대로 모습이 되면 되는데 집에서는 막 화를 낼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걸 표현한 거를 구약시대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가로나있죠. 우리를 무슨 백성이라 그러냐?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어떤 백성이라고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은 어때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죄 문제. 가로쳐 있는 거 있잖아요. 빈칸 있는 거. 그래서 뭐냐면 예배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뭐 하는 거냐면은 교제하는 거예요. 이 교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룩한 삶을 살아줘요.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부분이 이게 좀 약하다 보니까 화날 일에 화내고 짜증날 일에 짜증내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직 은혜 받는 거에 비해서 보다 스트레스 받거나 환경에 영향받는 게 더 큰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영향 받는 게 아니라. 근데 세상에 나가면은 그 악령도 역사하고 막 이상한 사람도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넘어서게 된다고. 이겨내게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게 되니까 자꾸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 가서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따라하지 마라. 그 행위를 따르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 아니냐? 너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 아니냐? 너희는 거룩한 뭐 한다고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니냐? 근데 어떻게 너희가 그런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하는 사람들 말을 듣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지 말고 그 인신 제사를 막 드리는 거예요. 걔네들이. 아니 거룩한 백성들이 그 애를 태워가지고 신에게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이 진혼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들의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마라. 그거를 너희가 같이 따라가지 말고 같이 예배하지 말고 그들 말을 듣지 마라. 그거는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에요. 가증한 일. 이거를 하지 마라. 너희는 왜요? 거룩한 백성이다. 레위와 같이 예배자를 통해서 너희는 깨끗하게 된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들 그거 하지 마라. 그건 너희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 그들이 왜 망하는 줄 아냐? 너희는 그의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마라. 가증한 종교 지도자들, 가증한 종교 행위, 가증한 삶을 살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니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그 우리가 우리가 저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런 것을 안 하는 이유는 가증한 일이다 안 하는 거예요. 욕하지 말고 그리고 뭐냐면은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세상 말에 따라가지 말고 그게 뭐냐면 그게 가증한 거니까 하지 말라. 그리고 또 이게 돼 있죠. 이 여호와께서 이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쫓겨나게 되었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음행하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망하는 거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가증한 것 세상에 그거 따라가지 마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제사장과 같다. 레위 지파와 같다. 레위 지파가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으니 너희는 일하고 있는데도 그건 거룩한 삶과 같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과 가증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증한 게 뭐냐? 사람들이 이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도 자꾸 뭘로 바뀌냐면은 개인주의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기뻐하시지 않는 거냐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이게 목사님 말씀하셨어. 목사님이 얘기한 거야. 그 목사님이 얘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성경적이면 따라야 되고 성경적이지 않으면 노해야 하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많은 신앙인들이 목사님이 얘기했다.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목사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는 가증한 것이다. 이건 거룩한 것이다. 이게 너희가 예배고 이게 너희의 삶이다. 너희들이 거룩한 걸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증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막 교회 아이들도 몸에다가 막 문신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 마음이죠.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애들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가증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가증한 거라 생각을 안 한다. 그 성경 말씀의 위법입니다. 동성애. 그 개인 취향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거는 뭐냐면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거 악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아닙니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건 반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 딸이 다 보고 아빠 페미니즘이 뭐야? 아빠는 페미니즘 이렇게 써 있더라고. 아빠는 페미니즘을 그렇게 써놨냐고. 아빠는 딸을 좋아해 이렇게 써면 되죠. 페미니즘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남성을 만들고 여성을 만들고 또 남성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여성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여성이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남성이 잘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또 성격 따라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반대하고 그런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역할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만드신 게 분명히 만든 그 원리가 있는데 아예 그것만 다 무시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뭐 또 어떻게 똑같아 그게 다른데 내가 우리 애들도 키워봐도 확실히 다른데 그 뭐냐면은 자꾸 뭐 하냐면요 이 말씀의 기준에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도 이거를 자꾸 잡으면 그게 내가 보니까 고생 엄청 했네 난. 고생 많이 했다니까 막 다다다다 머리도 안 좋은데 그 외우려고 애를 썼는데도 결국 못 외웠는데 참만 다행이다. 하지만 그건 뭐냐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건데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데 그냥 말씀을 받고 말씀 순종하면 그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기도해야지 기도응답도 받고 사업도 그렇고 만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여러 가지도 있잖아요. 개인들마다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게 뭐냐? 우리는 자꾸 완전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오해예요. 완전하다는 거는요.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을 믿는 게 완전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는 게 그게 완전한 거라니까. 완전할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믿고 순종하면 역사 일어나는 것이지. 여기서 완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완전한 거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죠. 응? 이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와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요. 이 말이라는 게 무섭다니까요. 요즘엔 우리가 정보들을 보는데 별의별 정보 다 있잖아요, 보면. 근데 그 정보를 들어보면요, 말씀이랑 빗나가는 게 되게 많다니까요. 말씀이랑 어긋난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이게 돼 있거든요. 야, 교수님이래. 교수님도 말씀에 틀리면 틀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뭐냐면 성경의 권위를 많이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사회적 직분이나 위치나 여기다가 뭐냐면 권위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말에 휩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왜 대학에 가면은 애들이 신앙을 자꾸 떠나게 되냐면요. 교회에서 보니까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뭐 장로님들이 막 큰 사업을 하고 막 대단하게 막 교수님 이러지 않거든요. 보통 보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연약해 보여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훨씬 더 위대한 사람들이거든요. 왜냐면은 이분들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와서 기도하고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에다 현금하는 거 아니라니까. 누구보다도 돈이 없고 돈이 귀한 걸 아는데 주의 일이니까 헌신하는 것이지.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껍데기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이야, 교수님이 막 하나님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교회를 막 대도하는 소리를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에다가 훅 휩쓸린다니까요. 휩쓸려. 휩쓸린다니까요. 그게 왜냐면은 아이들도 모르게 세상 권위에 더 높이를 자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인기 많은 사람. 요번에도 누구 자살했어요? TV 워낙 안 보니까. 뭐, 연예인가 누구 뭐 자살했나, 뭐. 네. 그 뭐냐면 애들이 막 거기 막, 그 유명한 애가 막 뭐 하면은 애들이 막 따라간다니까. 그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지. 그 연예인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 뭐냐면은 그 박수무당대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이 당시에는 이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처럼 보이고 귀신의 능력을 나타내니까 그 말이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 이게. 너희는 완전해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용납하지 않으시니라. 용납.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공간에 이지 못하는 그 죄인이 얘기해본들 답도 없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많이 휩쓸려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에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어떤 예언이 나오냐? 한 선지자가 일어날 거다. 근데 이때는 아직도 이 복음이 아주 희미하게 나와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라고 얘기한 거는요. 나랑 똑같다는 말보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거를 얘도 요 정도밖에 몰라서 요 정도밖에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의 예언이 보면은 저기 뒤에 소손 시절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모세는 이제 거의 선지자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성경 앞에 보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희미하게 얘기해서 그런 건데 이게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한 예언자가 나와서 뭐 할 거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씀을 들어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시면이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쳐줬잖아요. 또 말씀을 전파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의 능력을 이거를 체험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베드로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니까요. 말씀이 들어가면 바뀐다니까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바뀌어. 내 후배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 후배가, 이게 소개시켜주는 후배가 알고 보니까 자기가 저기 분당에 있는 교회, 한 5,000명 되는 교회에 있을 때 전도 목사였대.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데 막 전도하는데 다 돌아다녔나 봐요. 교회 그 전도 담당자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별전도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돌아다니면서. 그 중에 제일 나서 5년 전에 거기를 이제 나를 보여. 내가 뭐 좋은 세미나 하는 거냐. 근데 그 두 개를 이렇게 소개해줄게. 자기가 아는. 듣고 나니까 내가 이제 많이 정리가 돼. 그래서 되게 기쁘더라고. 여러분 기도해줬어도 그렇기도 하고. 근데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한 선지자 나오는데 그의 말을 들으라. 어. 예수님이잖아요. 제자들 보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왜 따라가요? 이 예수님께서 막 사역 다 끝나갔을 때 사람들이 막 떠나가잖아요. 바울도 그랬는데 떠나갈 때 이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얘기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다들 떠나는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갈 데가 없다는 거죠. 말씀 듣고 우리는 저거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되게 기뻐하시죠. 보면은 그게 제자예요. 제자라는 말은 뭐냐면요.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 따라가는 게 그게 제자예요. 요즘 막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 목사님 말 따라가는 게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말씀 따라가는 게 제자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한 정명석이 이상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그거 보면서 막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교회들 막 저렇다고.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교회들이 그 이상한 교회잖아요. 항상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도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이상한 교회 때문에 이걸 뭐라 하냐면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는 항상 있었어요. 모세가 광야길을 걸을 때도 그때도 이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왜 가만 놔두시느냐. 왜냐면은 얘네들 믿고 멸망받으라고. 참 선지자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응답받으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분명히 얘기해줘야 돼요. 야, 정명석이 그게 예수 같냐? 걔가 생긴 것도 봐라. 생긴 것도 흉악하게 생겼는데. 주님 어서 오세요 이러더라니까. 나도 짤 그 보는데 아이고 막 축구하는데 혼자 60몇 골인가 넣었대. 다 비껴가지고만. 그게 미친 짓이지 그게. 동네 축구도 그렇게 안 해요. 동네 축구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거 믿고 다 멸망받으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항상 가짜들 있어요. 가짜들. 제가 우리 대학교 다닐 때 후배가, 친구죠. 자기 친구가 아주 나이키 신발이 싸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6만원씩 주고, 그때도 큰 돈이었는데, 일주일 생활비인가 그랬는데, 4명이서 그 신발 똑같이 맞춰서 신었다니까요. 5명인가? 5명이구나. 6만원. 그래도만 내 방에 갔는데, 내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선배님?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걔는 물건 갖다가 잘 사는 애. 이거 짝퉁인데요? 왜 짝퉁이야? 친구한테, 내 친한 아주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친구한테 나이키 신발 싸게 나왔다고 산 거야. 짝퉁이에요. 짝퉁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봐요, 여기 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메이드 인 코리아. 짝퉁이에요, 그러더라. 왜 메이드 인 코리아니까 짝퉁이야? 한국 공장 다 외국 나갔어요. 그래서 짝퉁이야. 그래가지고, 짝퉁이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온 거예요. 친구는 자기도 이제 어떻게 알았나 봐. 우리한테 그래. 너무 미안하다고. 짝퉁을 줘서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까, 야, 괜찮아. 네가 줬으니까 그냥 우리가 믿고 신으면 되지. 근데 잘 신었어. 짝퉁인데 오래 가더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짝퉁 무서워가지고 진짜 못 사냐고요. 우리가 짝퉁 믿고 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있어요. 이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 짝퉁 있고, 참 진리 대신 예수님 있고, 모세 따라간 놈 있고, 그리고 우리 저기 말씀에도 보니까 발람 따라간 놈도 있고, 따라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저런 것들이 저렇게 많이 나오냐. 이유는 뭐냐면요. 멸망의 사람들은 멸망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참 진리를,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전하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가 없으셔야 돼요. 바로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안 돼요. 참고로. 그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아닌데. 그 보면은 너희 형제 중에 세울 거다. 왜 참, 일본을 내가 안 봤거든. 그래서 보면은 내 형제 중에서 한 선지자가 나올 거다.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다. 선지자. 근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그래서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구한 거. 이게 뭐냐면요. 모세가 한번 올라갔다 왔는데 호렙산에 불 내려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타 죽을까봐 그 시기명 받을 때 우리 이제 안 하고 네가 대신 말해라.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제 대신 말하는 중간 역할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는 것이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너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는 거룩하시고 우린 죄인이니까. 그래서 중보자 역할처럼 임시 역할이 모세가 했던 거죠. 다시는 이 큰 물을 보게 하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겠나이다 아니라. 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이거 좀 잘못했네. 늦게 와가지고 정신 하나도. 그래서 뭐냐면은 저거 한 거라고요. 그의 말이 옳도다. 그래서 뭐냐면은 중보자를 보내셨는데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참 선지자면서 참 제사장이면 참 왕이셔요. 그래서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라.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를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어. 그 말을 입에 두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참된 죄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진리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무리에게 밝히는데 이 무리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제자들이 알아듣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벌을 받. 이거 똑같잖아요. 구약에 보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을 세워서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거 하시는데 이 가나안에 가서 가증한 행위를 따르는 그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멸망당하게 되게 되거다. 신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분이 와서 너희 형제 중에 나오는데 그분이 선지자고 그들의 말을 따르라. 그들이 말을 따르게 되면 너희가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때는 흐리멍텅하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성경 보면 진실로 얘기할 때는 항상 뭐라 얘기하냐면은 영생과 관계를 얘기해요. 우리가 일회용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회용 한번 썩을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사는 인생을 우리를 보내주신 거라. 이 땅에.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지 않으면은 그분은 지옥 가게 되고 그분은 구원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있다. 거짓 선지자 믿고 멸망받도록. 그래서 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거든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누가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그래서 어떤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힌 적 있잖아요.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도 강간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제자들 보고 물어봐요. 뭐냐면은 예수님 뭐라고 물어봐요? 당신이 메시아냐고 물어보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리냐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자가 치유함 받고 기적적인 일들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다. 니네가 보고 들은 거를 얘기해라. 그리고는 이제 요한은 순교하죠.
사명이 다 끝났으니까. 주의 길을 바르게 하고 자신은 가는 거고, 주님이 나중에 또 십자가 지시는 거죠. 제자들도 주님 때문에 같이 십자가 지는 거죠. 죽고 순교하고 순종.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구약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순종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의 능력이 이게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그게 나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조금만 순종하면은 당연하게 능력이 나타나.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성경을 믿냐, 교회는 뭐하러 다니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없고 또 말씀 운동이 끊어지는 시대에 하나님 우리 말씀 운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도 운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 운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